안녕. 반가워 얘들아. 안녕. 네, 오늘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야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루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억눌린 자야 진짜, 억눌린 자야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루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주영 학생이 나와서 같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학생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해야 되는 형태이지만 저희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과 율법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 자,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얘들아, 지난주에 받은 선물 다들 잘 가지고 있니? 지난주 설교 중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리고 기억나 나뭇가지? 어떻게 됐을까? 짠! 역시 끊어진 나무는 시들어가고 말라버리고 또 죽고 말았어. 지난주에는 나뭇잎파리도 굉장히 풍성했는데 이렇게 나무로부터 떨어지니까 끊어지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들고 말라버리고 말았어.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해. 믿음으로 받은 선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네 글자, 뭘까?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자, 정답은 이신칭의.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잖아. 자, 이 말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그건 유대인이었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이제 그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아니 그럼 나는 이제 뭐 율법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바울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너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과연 믿음만 강조되면, 또 율법은 등하시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세 형제가 있어. 첫째는 바름이, 둘째는 정직하다. 그래, 정직이. 셋째는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해. 자, 덜렁이라는 이 세 형제가 있었어. 어느 날 아빠가 오셔서, 얘들아, 이번 추석 선물로 뭘 받고 싶니? 받고 싶은 선물을 하나씩 아빠에게 알려주렴. 형제들은 비싼 걸 사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사주실까?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건 사실 이건데 막 이러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마침내 결정하고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첫째 바름이는, 아빠, 저는 BMW 차가 갖고 싶어요. BMW? 둘째 정직이는, 아빠, 저는 형 것만큼은 아니어도 저는 벤츠가 갖고 싶어요. 벤츠라니. 세 번째, 셋째 아들 이 덜렁이는, 아빠,
나는 포르쉐 갖고 싶어, 포르쉐. 이랬더니 형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어린 놈이 무슨 포르쉐야, 포르쉐는. 아빠, 쟤는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 무슨 포르쉐를 타고 다녀요. 사실 지들도 고딩이었거든. 그런데 그리고 포르쉐는 덜렁이 수준에 안 맞아요. 아이씨, 어린 놈이 무슨 차가 웬 말이야. 자전거나 타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아빠는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고, 형제들은 서로 자격 없다는 말로 주고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아빠가 이렇게 비싼 차를 사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하기도 했어.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뭐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를 기다렸어. 며칠 뒤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을 모두 받았어. 그리고 덤으로 짜잔! 엄청난 내비게이션까지 주시고, 얘들아, 강원도 삼척에 아주 멋진 또 근사한 리조트가 있단다. 그곳에서 추석을 함께 재미있게 보내자꾸나. 우리 거기서 만나. 아빠 먼저 간다. 안녕. 이러고 가셨어. 형제들은 선물을 받은 기쁨과 감격에 빠져서 아빠가 주신 내비게이션은 거들떠도 안 보고 버리고 그냥 잽싸게 막 운전대로 들어가가지고 운전하고 바로 도로에 나가버린 거야. 그런데 운전하고 조금 가다 보니 어때? 오이씨, 이게 뭐야? 여기 어디야? 이 길이 어디야? 처음 보는 길이고 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도로에 나왔더니 잠깐 뭐야? 멍하고 있었더니 뒤에서 막 빡! 옆에서 지나가는 차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뭐 하는 거야? 도로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형제들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냥 핸들만 잡고 쭉 직진하다가 결국엔 기름이 없어서 각각 엉뚱한 곳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어. 형제들이 받은 멋진 자동차처럼 우리가 받은 선물이 너무도 값진 것임은 분명해. 그리고 함께 주신 내비게이션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인생은 늘 처음 가는 길과 같은데 내비게이션과 같은 율법이 있을 때 어디로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도 속도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돼.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셔. 그런데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반대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게 돼. 자,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사람이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너무 이상하지 않니? 예를 들면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무사나 회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탈세를 한다면 그건 그냥 법을 알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며칠 전 뉴스에서 이제 겨우 18일 된 갓난아이를 흔들고 던진 산후도우미에 관한 기사를 봤어. 산후도우미가 전날 이런 우는 아이는 맞아야 돼! 이런 말에 부모가 혹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 CCTV를 설치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 녹화됐어.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글쎄 그 산후도우미가 아주 작은 갓난아이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아이를 이불에 던지고 아이가 우니까 젖병에 우유를 담아가지고 물리긴 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이 젖병이 입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우는지 말든지 그냥 이 산후도우미는 자기 핸드폰 만지면서 그냥 간식을 먹었다고 해. 산후도우미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나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야. 산후도우미로서 어기면 안 될 일을 어겼던 거야.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 거야. 결국 이 아이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고 또 산후도우미 본인도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 어떤 사람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할례 받은 것도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율법이요? 율법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지 않다니까 얘들아. 전도사님의 삶이 마치 끊어진 나뭇가지와 같았다고 얘기했었잖아. 진흙탕에서 매일 뒹굴렀던 그런 삶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율법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만약에 이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그냥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거야.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알고 싶어졌어. 전에는 성경책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은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야 하지마, 야 주설 하지마, 온통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한 말씀인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다 우연히 필리핀 공항에서 전도사님과 어린 시절 함께 자랐던 동생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 그 넓은 공항에서 10년 만에, 그것도 아주 우연치 않게 후배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황제 코스라 불리는 불법적이고 아주 음란한 내용이 가득한 일정의 여행 상품으로 필리핀을 다녀가는 길이었어. 이 동생들은 엄청나게 행복한 것처럼 나한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동생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민망하고 또 창피하고 동생들에게 진짜 행복을 전하지 못한 그런 미안함까지 생기더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동생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보다 나는 찐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진짜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 전도사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을 쫓고 따라다니며 그렇게 살았었어. 그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짜 행복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걸로 된 건가? 은혜만 받으면 다 된 거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셔. 믿음과 율법의 조화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곡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기독교인 어머니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다가 7살 될 때 어머니가 그만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존 뉴턴은 방황하면서 학업도 포기하고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같은 선원이 되었어. 존 뉴턴이 탄 배는 당시 흑인들을 싣고 미국으로 파는 노예선이었어. 존 뉴턴이 탄 배는 당시 흑인들을 싣고 미국에 파는 노예선이었어. 이 노예 상선에 묶여 끌려간 노예들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절반 정도가 그 배에서 죽었다고 해. 어느 날 밤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을 때 뉴턴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니까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니? 그래서 그도 모르게 막 기도가 막 나왔던 거야.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이 생각나게 됐고, 그가 살아왔던 그간의 죄를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됐어. 그날 저녁 폭풍은 멈추었고 4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돼서 뉴턴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돼. 이후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노예선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 그리고 목사가 돼서 노예 해방에 가장 앞선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가도 많이 만들었어. 존 뉴턴 목사님이 만든 그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바로 이런 가사였잖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바다 위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삶까지 살게 되었던 거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야.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아.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게 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고 율법으로 믿음은 더 단단해지게 돼. 믿음과 율법의 조화를 잘 만들어가고 또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에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곧 추석이 오겠지만 우리 그 전에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생기면 참 좋겠다. 그동안 너무 못 봐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키는 또 얼마나 컸을지.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함께 잘 준비하고 잘 인내하면서 또 그 만날 그 시간, 만나서 함께 드릴 그 예배 시간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마칠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